현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4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유다인들과의 대립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베자타 연못에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왜 그런 행위를 하냐, 병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냥 똑같이 보고 일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아버지와 당신을 동일시 한다고 그래서 이제 난리를 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계속 그러면은 도대체 표징을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놈의 표징 좀 보여달라 맨날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징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마음이 삐뚤어져서 못 믿는 거야 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데, 오늘 설명도 역시 요한복음이라 좀 어렵기는 한데 단순한 거죠. 그들이 못 믿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는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기적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표현하지 않은 것들, 세상의 자연을 보고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의 자연들 아름다움을 보고 분명히 여기에다가 아름다움을 넣어주신 분이 있을 거고 존재라는 걸 넣어주신 분이 있을 건데,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에서 생겨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창조자는 반드시 계시다. 하느님을 몰라도 이성적으로라도 하느님을 다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거는 도처에 깔려있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증언들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인 거죠. 세례자 요한과 이제 다른 모든 예언자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증언하는데 너희는 이제 믿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파견받아 왔다라는 증거인 아버지의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죠. 이게 그분께서 파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파견받지 않았으면 하느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으려고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신 거죠. 3번씩이나 예고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또 하늘에서 직접 하느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게 3번째죠. 그쵸? 세례 받으실 때나, 또 이제 나중에 설교하실 때 하늘에서 이제 또 그런 말씀을 2번 정도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쵸? 그 다음에는 3번째는 바로 성경, 모세가 이제 뭐 성경 자체를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모세 오경을 특별히 말하는 거긴 하지만 성경이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루카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라자로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부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내 형제들이 믿는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아 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 신학교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제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성모님이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모르지만 제 자신으로는 성모님처럼 보였으니까 이제 그것을 아니야 뭐 그것 때문에 나타난 건 아니야 성모님이 나타나게 나에게 나타날 리가 없지 라고 하면서 표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버리기 싫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 표징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너희들이 못 믿는 이유는 너희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잃기 싫은 거는 뭐예요? 바로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영광을 잃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영광을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영광을 주고받고 있어도 당신에게 영광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추구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증언해 온 것들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로마를 쫓아내고 다윗 왕장처럼 막 강대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은 그 메시아의 오른편 위편에 앉아서 세상 권력을 휘두르고 막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죽어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 뭐 용서해야 된다, 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니들보다는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나에게 오고 막 그러니까 죽여 그냥 죽이자 뭐 그냥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핑계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은 뭘까요? 도대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 근데 이들이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열등감 때문인가 그런 건가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아직도 나치처럼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유색인종, 저희 같은 황인종 보면 툭 치면서 하이틀러 그러고 가는 그런 미친 형제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좌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그러니까 열등감을 자기들이 얼굴 피부색 하나 독일인인 거 하나로 자기들의 열등감을 다른 사람을 뭉개면서 이제 열등감을 극복하려 하는 거죠.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존심, 열등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영광.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느님 자녀야. 너 하느님 자녀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뭐 백인종, 흑인종 뭐 그런 게 뭐가 상관 있어? 남자, 여자 이런 게 뭐가 상관 있어? 너는 하느님의 자녀인데 너 하늘나라 들어가서 너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로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가난했던 여인이 부잣집 재벌 형제가 이제 좋아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뭐 신데렐라야 뭐야, 들어와가지고 저거 사장 꼬셔가지고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까 안 되겠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권위의식도 좀 있어야겠고, 그러려면 옷도 좀 치장해야겠고, 그러면 항상 다니려면 니들 뭐 이런 명품 가방 뭐 이렇게 하나에 뭐 이렇게 막 쓸어 살 수 있어? 뭐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보다 못해서, 얘야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고 내 며느리고 이 집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영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찾으면 이제 내가 굳이 내 영광을 이렇게 추구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느님 아들 맞아, 내 살과 피 먹고 마시면 네 안에 하느님 들어가니까 하느님의 성전은 또 하느님이잖아, 이 자존감 주러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딴 거 필요 없거든, 난 이 세상의 자존심이 더 중요해 라고 하면서 계속 표징이나 보여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함으로써 나는 너보다 잘났어, 너보다 잘 살아, 너보다 잘났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열등감을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자존심을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막 이 이 자매님이 막 내가 이렇게 막 허영을 떨고 과시를 하고 이런 것이 자기 안에서는 뭘 느낄까요? 자기 안에서 왠지 죄책감 같은 걸 느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책감 같은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책감을 극복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인간들도 다 돈 좋아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명품 가방 막 들고 다니고 하는 거는 저들이 부러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부러우라고 하는 거 안에는 저들도 분명히 돈 좋아할 거야, 이거를 부러워할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다른 사람도 똑같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사람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술 한두 잔으로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면은 딱 3잔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이 와, 너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 지가 시컷 지가 시컷 먹어놓고 나도 많이 먹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안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안에서 누구든지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나랑 똑같을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아야 이 사람은 이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힘든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졌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돈을 많이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인간들도 다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타산지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를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의 특징인 거죠.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사람들의 이제 그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내 온 몸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쵸? 그 이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으로 내가 이제 이 부끄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 판단해 가면서 그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까지도 다
자기들이 그렇게 합리화하고 거짓말시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거짓말하는 분이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한 것이 이제 내가 뭐 옷을 가리는 거죠. 그 솔직하지 못한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솔직하지 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느님까지도. 그러니까 다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쉽게 믿는 이유는 그 어린이들은 자기들을 감추는 게 없어요. 이게 이야기가 꼬이는데 죄송한데, 이제 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엄청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막 마약 먹고 개판이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앞길도 막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장군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도대체 왜 이러니? 막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온 거예요. 내 아들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 정신과 의사는 한번 좀 상황극 좀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 내가 아버지가 너한테 못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너한테 돈 다 갖다 주지. 이 아버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지. 뭐 했는데 너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술 먹고 마약 먹고 그 모양이니? 라고 하니까 이제 이 아들은 막 아버지 근데 제가 아버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이제 기대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 핑계를 술 먹고 마약 먹는 거로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이니까 의사가,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제 좀 상황을 바꿔서,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래, 이제 내가 아버지였으면 나에게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네가 꼭 아버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너도 너 인생이 있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안 해. 내가 왜? 내가 마약 중독자야? 내가 술 먹고 그렇게 살아? 안 해.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야. 문 열고 확 나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나 사실을 믿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더 믿을 수 있고, 더 믿으면 더 이해하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와 믿음은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양 날개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사람의 역할을 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만 판단하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 잘하는 사람이 하느님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이제 옷을 이렇게 만들어 입었죠. 부끄러우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이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 자기 영광을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다는 거는 하느님께 영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다시 내 옷에서 이거를 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를 절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옷 입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누드비치 가보셨잖아요. 못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해본 소리예요. 근데 누드비치에서처럼 그러니까 다 벗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에덴 동산에서는 정말 다들 까놓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걸 내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거를 이거를 심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 내가 안 그런 척하는 거, 합리화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런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고 결국엔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자꾸 제 귀에다가 이러고 있는 여성이 거슬리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다 자기 영광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사람도 못 믿게 해서 단절되게 만들고 이해 못하게 해서 맨날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까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절대 거짓말을 자꾸 이 여자한테 다가가게 되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못 믿는 건 결정적인 거는 바로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핵심이. 그러니까 영광을 추구하니까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죄책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나랑 똑같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이미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과 하느님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를 멈춰야 된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할 때 자기가 죄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이 다른 사람들의 내 행위나 착한 행위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착 갖다가 그냥 내 몸에다 붙이는 거죠. 그거를 떨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끊임없이 제발 다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없다면 성당에 와서라도 고해성사할 때라도 정말 고백하란 말이에요. 내 거 다 떨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벌거벗은 모습이 되면 내가 뭐 굳이 공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 차셔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의심할 수 없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거라는 거. 우리들은 우리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야. 어차피 나는 빨개 벗고 있어도 하느님의 자녀고 사실 빨개 벗고 있어야 하느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항상 모두에게 단 하나의 거짓도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